9월 1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아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후손으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요시야가 왕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땅 전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된 이유는 14대 왕이었던 므낫세가 55년간 뿌린 배교와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은 므낫세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라 칭함받던 아합 왕을 본받아 유다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웠으며 암몬 족속이 섬겼던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를 행한 것 등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므낫세 왕의 이러한 악행은 그의 아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신하들은 반역하여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을 죽이고 어린 요시야 왕이 세워진 것이죠. 요시야 왕은 죄악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유다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회복을 이끌어갔으나 이미 유다 전역에 깊이 뿌리박힌 우상숭배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었고 그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그들이 돌아설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스바냐 2장 1절을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유다 백성들이 온갖 우상 숭배에 몰두한 나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사리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있음에도 백성들은 뭐가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답없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고 버리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끝까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는 말씀인데,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심판에 피할 길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보란듯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영향을 끼쳤던 주변 나라들, 즉 블레셋,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4절을 보면 남유다의 서쪽에 있었던 4개의 도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그론의 멸망을 선포하는데 이 4개의 도시는 블레셋 족속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은 블레셋 족속을 말하는데, 당시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 서쪽 지중해 해변에 거하고 있어 그들을 해변 주민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오랜 갈등을 빚어온 자들이죠.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블레셋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블레셋 사이에 적대적 감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 6절을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데,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던 지중해 연안 해변 지역은 비옥한 땅이었기에 농경사회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이곳이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하고 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목자들이나 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 8절 이후에 보면 남유다 동쪽 지역에 거하던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데, 먼저 8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모압이 욕설하는 것과 암몬 사람들이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내 백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의 땅 국경에서 의기양양했다라는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지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조롱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과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질 때는 어김없이 공격하고 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렀는데 그런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침략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구덩이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 12절을 보면 구스에 대한 심판에 대해 4칼의 사륙을 당하리라고 심판을 예고하는데, 에스겔 21장을 보면 이 칼은 번개처럼 빠르고 날카롭게 준비되어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에게 파괴와 죽음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이 선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신속하고도 전면적으로 집행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북쪽을 향해 손을 펴셔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멸하고 황폐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손을 펴다 이 표현은 상대방을 향하여 적대 감정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과거 많은 부와 영화를 누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황량의 짐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곳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동물만이 때로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다소 냉소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마지막 15절을 보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안전하게 거주하였고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하던 그 의기양양하던 도시더냐라고 말합니다. 과거 아수르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세상의 중심지요.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능가할 자가 없고 견줄 자가 없다고 여겼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신이 되어 자신을 믿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거슬렸으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보이시나요? 스바냐 2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 나의 남은 백성, 또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한 길을 걸어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고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연약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때 주의 능력의 발이 우리 삶을 두르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